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씻는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아마 한 이틀만 쉬지 못하게 하면 정신줄 놓는 분 한두 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피곤이 풀리고 다시 삶의 활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씻는 것이 나에게도 중요하고 또 상대방에게도 중요해요. 우리가 병원에 갈 때 환자들 방문하면 늘 먼저 손부터 씻고 그렇게 방문을 합니다. 요즘처럼 미세먼지도 많고 또 독감이라든지 이런 바이러스들이 창궐할 때는 더 씻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유엔이 정한 손 씻는 날이라는 거 있는 거 아십니까? 10월 15일이 손 씻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날은 꼭 씻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손만 잘 씻어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손만 잘 씻어도 1년에 100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생명을 건질 수 있다고 그래요. 전염병의 70%가 손으로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을 잘 씻는 것은요, 이게 위생에도 중요하고 나도 건강하고 다른 사람도 건강하고,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도 꼭 씻고 만나요. 그렇죠? 정결하게 단정하고 만납니다. 안 씻어가지고 불결하고 냄새나고 그러면은 관계가 잘 될 수가 없어요. 서로 만남이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씻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씻는 얘기를 참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구약서부터 신약 전체 씻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그 씻는다는 말이 중점적으로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두멍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어서 번제단과 회막 사이에 놓아라. 그리고 거기다 물을 가득 채워서 제사장으로 수족을 씻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수시로 씻어야 되지만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과 교제하러 성소에 들어갈 때는 꼭 씻어야 되고, 또 그 직분을 따라서 화제를 드릴 때 씻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제사장들이 일하는 그 성막들은 요즘처럼 무슨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 시대도 아니고, 거기다 모래 바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신발이 제대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발이 늘 더러워지고요. 또 손도 더러워지고, 제물을 드리고 이제 제사하다 보면은 또 짐승의 오물도 묻고 여러 가지 손과 얼굴도 지저분해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씻어야 할 필요성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씻어야 할 물두멍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이 물두멍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씻어야 될 필요를 아시고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 것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 수족을 씻어야 될 그러한 성도들인 것입니까? 믿습니까? 오늘 이 물두멍에서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물두멍에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한마디로 따라하십시다. 정결케 하시는 은혜. 정결케 하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죠?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죠? 씻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물두멍에 대한 말씀이 다른 성막 기구와 이렇게 비교할 때 특이한 것은, 다른 성막 기구들은 만드는 법에 대해서 복잡하게 얘기하세요. 이거 다 어떻게 복잡해서 이렇게 만들어 할 싶을 정도로 크기나 규격에 대해서 또 재료 만드는 방법. 근데 물두멍은요, 그런 거 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노수로 만들어라. 크기나 규격도 없어요. 다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서 씻어야 된다. 씻게 하라. 그 수족을 씻어야 된다.
물로 씻어야 된다. 이거 매번 4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물두멍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물두멍에서 씻는 일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씻어서 정결케 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결케 되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정결하여 거룩하게 되는 그러한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씻는다는 것이 참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중요한 종교의식으로 이렇게 간주된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렇지만 특히 성경에서 씻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제일 먼저 받는 의식이 세례의식 아닙니까? 근데 세례의식을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 물을 통해서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을 씻는 거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정결케 됨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는요, 참 이 씻는 의식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냥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그 물두멍, 그냥 성경대로 물두멍 만들어 놓고 손을 씻었다고 그래요. 기도하기 전에도 손 씻고. 여러분, 저도 이제 구라파에 가서 이렇게 교회들 방문하면 종종 그 교회 앞에 물두멍 있는 교회들을 봤거든요. 여기 보여드리는 사진은 몇 해 전에 그리스 성지순례 갔었는데 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 저 앞마당에 저런 물두멍이 있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씻은 거예요. 저기서 물을 씻은 것이 물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따라하십시다. 교회는 씻는 곳이다. 여러분, 씻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 한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불어서 머리털로 닦으니까 막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너는 나한테 씻을 물도 주잖아. 씻을 물을 준다는 것, 씻게 해준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수족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수족을 씻으라고 그랬는데 수족이란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수족, 이게 이제 성경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이제 손과 발이 더러워진다고 하는 것은 이 손과 발로 우리가 행하는 행실들 말하는 거죠. 이 행실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러운 행실들, 악한 행실들, 또 그런 악한 행실을 행하게 하는 그 마음 속에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 씻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깨우치시는데 말입니다. 1장부터 나오는데 성전 마당만 밟는 자들이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해가지고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예배드리고 뭐 기도하고 그래도 내가 안 듣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안 듣는다고 그러셨느냐면 내 손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피가 묻어 있다. 피가. 그 손에 피가 묻었다는 것이 손이 더러워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손이 더러워진 것을 다시 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사야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 악한 행실을 버리라. 이게 씻는 거예요. 이 악한 행실을 가져오는 우리의 마음도 씻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손 씻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참 예수님께서 이 손 씻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안 씻고 그냥 음식을 먹어요. 그 누가 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봤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조상의 그 전통에 따라서 꼭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손을 안 씻는다고 부정한 손으로 저렇게 음식을 먹는다고, 부정하다고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 꼭 기억해라. 사람의 몸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뭐 이것도 때로는 우리를 더럽게 하죠. 우리가 위생관념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럽다고 그랬어요.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 악한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 악한 행실을 가져오게 하는 그것들이 더 더럽다. 그것이 씻으라는 얘기죠. 네, 손을 씻는다는 게 뭐예요? 물론 우리가
보이는 손을 씻는 것, 정결하게 하는 것도 위생상 중요하겠지만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 악한 계획들,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갈등하고 더러운 생각 갖는 거, 이런 거를 씻어야 된다. 그게 손 씻는 거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야고보 4장 8절에 보면 야고보께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손을 깨끗이 해, 착한 행실로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도 성결하게 해야 된다. 이게 손발을 씻는 거예요, 여러분. 수족을 씻는 거예요. 물로 씻으라고 그랬습니다. 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물론 여기 신령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거 도둑질하고 집에 가서 수도꼭지 틀어놓고 물로 손 씻는다고 나 깨끗해졌다, 그거 아니잖아요. 이게 물이 무엇인가? 물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시네요. 근데 저는요, 성경에 보니까 아주 신비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말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신 것을 보고 병사 한 명이 창을 가지고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거든요. 보통 창으로 옆구리 찔르면 뭐가 나오죠? 피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피와 물이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피만 흘리신 것이 아니라 물도 흘리셨어요. 참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이 물을 흘리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피를 흘리셨다는 거 우리가 잘 알죠. 모든 사람의 죄사함을 위해서 흘린 언약의 피다. 지난번에 범제단에 주시는 은혜, 번제단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신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중생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롭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물도 흘리셔서 정결하게 하세요. 물. 이 물이 무엇일까? 저는 이 예수님에게서 나오신 이 물이 이제 앞으로 예수님 하나님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성령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피와 물과 성령이 하나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입니다. 여러분, 피도 우리를 정결케 하고요, 물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데 이 물이 예수님에게서 나온 물,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가리켜서 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그랬는데, 이제 생수의 강이 흐르면 우리 속에서 성령의 물이 흘러가지고요,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이런 물이 활기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새 생명, 새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계시는 곳에서는 더러운 것이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그 하신 비유 가운데 빈집의 비유, 이제 집에 귀신이 있다가 나가잖아요. 귀신이 나가서 이제 돌아다닙니다. 근데 어디를 돌아다닌다고 말씀했느냐 하면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닌다고 그랬어요. 귀신은요, 물 없는 곳을 좋아해요. 물 없는 곳이 더러운 곳이에요. 여러분, 이 물이 무엇입니까? 이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계신 곳은요, 더러운 귀신이 틈탈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안 계시면 거기 누가 들어오느냐 하면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의 물이 메마르면 꼭 누가 틈타느냐 하면은 방황하던 귀신이 들어오는데 7 귀신을 가지고 들어온대. 에스겔 36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맑은 물을 뿌려가지고 정결하게 한다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뭐라고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마치 무엇에 비유될 수 있느냐 하면은 맑은 물을 우리에게 뿌려서 정결케 하시는 것에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 다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197장 2절에 보면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물로도 말씀하시고 불로도 말씀하시고 동일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모든 악한 것들, 우리의 악한 마음, 악한 행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씻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할렐루야. 정결하게 되는 것이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새 힘을 얻고 새 생명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 속에 혹시 남을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일어났다 해도 주님께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슬픈 일도 생기고 또 때로는 불안하고 낙심되는 일이 생기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성령을 모셔드릴 때 또 그것이 기쁨으로 평안으로 소망으로 바뀌게 역사하시는 것,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이 은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정결함의 은혜를 사모하고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정결함의 은혜는 계속해서 보면 언제 받아야 되느냐? 따라 하십시다. 날마다 받아야 된다. 날마다 받아야 된다. 거듭해서 수시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단과 회막 사이에, 여러분, 이제 이 제단 바로 다음에 이 물두멍을 두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번제단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죄 씻음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중생하여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고 그래서 더러워지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씻음 받았다고 그것으로 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루터가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의롭게 된 죄인이라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살다 보면 또 때가 묻어요. 제사장들이 일을 하다 보면 먼지도 묻고 오물도 묻고 그러듯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또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우리의 마음에 때도 묻고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모습에 자꾸 부정한 것들이 오염되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물두멍을 주시는 거예요. 거듭해서 수시로 씻어요.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제사장들이 그 물두멍에서 하루에 100번 이상 씻었다고 그래요. 늘 씻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말입니다. 이제 한 번 딱 목욕할 때가 있어요. 그러냐면 임직식 때 목욕을 딱 한 번 해요. 그 이제 제사장으로 구별하여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목욕을 하지 않고 그냥 손발과 발을 씻는 거예요. 수시로 씻는 거예요. 수시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적으로 말하면 목욕한 거와 같아가지고 다 깨끗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늘 씻어서 거룩해져야죠.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정결하게 씻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성소에 들어갈 때 꼭 씻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늘 정결함을 입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충만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에 씻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사 드리기 전에도 씻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직분자로서 우리가 쓰임 받기 위해서도 정결해야죠. 깨끗해야죠. 그렇죠. 요즘 그러한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스캔들에 걸려가지고 어느 날 그 직분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그릇, 은그릇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 쓰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씻음받음으로 우리의 직분도 감당해야 된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 은혜를 언제 받아야 된다고요? 날마다. 할렐루야. 날마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씻는 것도 날마다 씻잖아요. 날마다 씻잖아요. 하루라도 아마 씻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가 견딜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의 은혜도 날마다 사모함으로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 마지막으로 이 정결함의 은혜를 우리가 꼭 받아야 되고 날마다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함으로 받게 되느냐?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자신을 비추어 회개함으로. 아멘. 네, 자신을 비추어 회개함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38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이 노시 원래 무엇이었느냐? 여인들의 거울이었다고 그랬어요. 네. 그럼 그렇죠. 당시에는 이제 거울이 노수로 된 거울이니까. 요즘에 뭐 유리 거울이지만. 노수로 된 이 거울을 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저들의 외모를 단장하던 이 거울이 영적인 거울, 물두멍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외모도 단장하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의 속사람 단장해야죠.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들은 이 속사람을 잘 단장해야 돼요. 이게 정결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근데 이제 물두멍에서 여러분 자신을 비추는 거예요. 자신을 비추어. 그 이제 물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 물에 비추잖아요. 물에 비추잖아요. 거기에 물을 봄으로 말미암아 자기 얼굴에 평상시에 안 보이던 그러한 오물이나 티도 이렇게 보이고,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되면 우리가 평상시에 깨닫지 못하던 허물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회개의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그래서 회개함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받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비추어야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비추도록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비추게 하시느냐 하면 말씀의 거울로 비추게 하세요. 말씀의 거울.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보는 것을 거울을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자주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자주 보고요, 자주 읽고 자주 듣고. 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말씀에 비추도록 하세요.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비추어진 자신을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씻을 수가 있고. 그런데 말씀을 보고 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고쳐야지, 내가 이렇게 좀 달라져야지, 이런 감동을 주시는데도 보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거울에 가서 여기 뭐 묻었네 하고 씻진 않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씻음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비추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늘 비추어야 돼요. 비추어야 돼요. 거울, 물두멍이 거울 아닙니까? 거울. 늘 비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비추어서 깨닫게 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자백해야 돼요. 자백,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자백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사람 사이 관계에서도 말입니다. 미안합니다 한마디면 이게 다 용서가 되고 다 회복이 되고 다 깨끗해질 것을 그걸 못 하잖아요.
세리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뭐 했습니까? 바리새인은 뭐 했습니까? 세리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하는 말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의롭게 인정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잘해야 될 것이 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죠. 이제 뭐 늘 회개하라 자백하라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맨날 뭐 우리가 죄인이라고 맨날 회를 자백하고 뭐 고백하라고 그러시는가? 여러분, 근데 사실 여기에 자유함에 이르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씻는 거 여러분 사실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까? 아이들 씻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씻는 게 어떤 땐 귀찮아요. 그러나 씻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활기를 얻고 다시 새로운 힘을 얻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씻음 받아야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거 귀찮다고 내가 내 자신의 인간의 고집으로 이거 하기 싫다고 그냥 껴안고 있으면요 그게 편안할 것 같지만 그게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씻어서 죽기를 면할지니라. 죽기를 면한다는 말씀. 죽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또 겁나가지고 하나님이 또 안 씻으면 죽인다고 그러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면 이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씻어서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왜? 아이들한테 씻으라고 그래. 근데 말을 안 들어.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너 안 씻으면 병 걸려 죽는다. 그러면 씻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씻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여 씻음 받는 것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길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말입니다.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죠. 그래서 다윗 속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딱 비추고 깨닫고 즉시 회개했죠. 그 시편 51편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눈물로 회개한 다음에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사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을 누가 맛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고 그래서 자신을 고백하고 씻어 정결함 받은 사람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오늘 나에게 이 정결함의 은혜를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는 그 은총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